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은 여름 수련회 구원론 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목표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목표 의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하게 되면 어떻게 세뇌가 됐냐면 예수 믿는 것 하게 되면 천당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에 우리는 되게 익숙해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는 바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목표 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의식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인식하게 됐을 때 무엇인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됐을 때, 복음을 인식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울러서 항상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달려가던 그 목표에서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죠. 성화. 이런 성화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목표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난 목표 의식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의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목표 의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는 목표 의식이 그리스도라고 설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목표 의식으로 몸뚱아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목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당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우리들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 지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기노스코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막연하게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차이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언젠간 천국에 가겠지. 우리는 부활할 거야.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심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의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보니까 잘 속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뭐로 확신합니까? 저는 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는 이걸 확신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 목사님,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에 사인 안 해줘도 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서로가 표징으로, 징표로 그것을 써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주여, 주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든지, 그렇지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바울은 자기가 그 부활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치 부활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태도로 그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수동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신앙 용어를 접하게 될 때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성화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겠지.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 맞고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성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또한 맞아요. 근데 성화는 수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웬 궤변이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 하나님이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이어도 된다는 논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적극성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할 때에 비로소 성화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구절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어떤 면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순환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성화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말씀처럼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화가 없어도 구원은 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이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성화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화 없어도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성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천주교에 넘어가는 겁니다. 천주교가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는 어떤 목사님들이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성화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화가 구원을 주진 않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화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옵션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없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헷갈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좀 더 고상해지고 좀 더 지적으로 되어지면 내가 성화가 됐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성화는 그게 아닙니다. 성화의 가장 전반적인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성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육을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못 박지 않으면서 도덕성이 계속 개발되어지기 때문에 또는 내가 복음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나는 마치 성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 도덕성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개발을 해서 내가 더 도덕적이 되고 내가 더 지적이 되고 내가 더 상식적이 되고 내가 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성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될 때 이게 성화구나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요,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는 교양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얼마나 상식적인 존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초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비적 연합이죠. 이해를 사람들이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경험되지 않고서는 납득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조직신화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화 문제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이며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구원의 순서가 사실은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정점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사실 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설교가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본질은 성화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냐면 성화된 존재,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이때 이 땅에서 시작되어져서 영원한 천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로소 그걸 영화라고 얘기하죠. 그 영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성화죠. 성화.
이 모든 과정이 성화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칭의의 목적도 아니고요, 양자의 또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소명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심, 임마누엘이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에 언급된 바울의 신앙 태도를 해서 우리는 좀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표현이 흥미로운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성취한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소유에 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됨도 아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차원에서 성화에 관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미 다 완성한 것 같은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항상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느슨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긴장감이 느껴집니까? 요즘 기독교는 굉장히 느슨하지 않나요? 항상 느슨하고 범사에 느슨하고 쉬지 않고 느슨하죠. 이게 요즘 기독교인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라사가 대충 풀려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울이 보여주는, 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신자됨의 아주 탁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항상 긴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깨어있음과 관련을 맺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긴장하면서 살 필요 없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거 가지고서 긴장하면서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바울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얻었지만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내가 이뤘지만 온전히 이뤘다라고 할 수 없다. 그에게 구원은 예수를 믿었을 때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제 맛본 그는 더 온전한 구원에 목마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팔복에 언급된 가르침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주로 선언하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지합니다. 우리는 긴장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것을 보기 위한 열망 가운데에 심령이 갈급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조차도요, 자기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이미 배불러 있고 내가 만족하면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처럼 미리 얻었다,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성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됐는데 나는 오히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성화에 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는 잡힌 바 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잡힌 바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은 아르미니안주의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이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느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느슨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동료 목사님들한테 또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를 평생 할 사람인데 왜 목회를 그냥 몇 주 하다 말 사람처럼 목회를 하나?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김 전우사는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롱런을 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하면 금방 지쳐. 몸이 감당을 못한다고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걸어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루터는 달려갔습니다. 루터는 자기 몸이 오늘 완전히 폭삭 다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설교를 하면서 그의 설교 사역에서 어찌나 몸을 혹사하고 달려갔는지 그는 암에다가 한쪽 눈이 머는 것에다가 치질에다가 온몸에 병이란 병은 다 달고 다녔습니다.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칼빈도 그랬습니다. 휘필드는 녹슬어서 죽느니 달아서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선배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마치 조금 목회하다가 말 사람처럼 왜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가냐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이가 50대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50대가 넘어서 이제 60대를 바라보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허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달려가다가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간혹가다 합니다. 느슨하게 살다가 안일하게 살다가 그리고 정욕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영광입니까? 달려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이런 심령의 자세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정말로 구원의 서정이 언급하는 것처럼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중생하고 회심하고 칭의되고 되고 양자된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런 심령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나만 그런 거니까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심령의 상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에 결코 심취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의를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뒤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년회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년회. 근데 왕자가 갈 왕자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떤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왕년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의 좌표는 어디인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시대를 바꿨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시대를 바꾸지 못합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나의 상태의 초라함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기의 나도 옛날엔 왕년엔 기도생활 엄청 많이 했었어. 나도 왕년엔 굉장히 헌신적이었어.
나도 왕년엔 그 금년엔 어떤데요? 내년엔 어떨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죠. 왜 그런가? 왜 이런가? 바울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뒤를 쳐다봅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절대로 표대에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표대에 눈을 떼고 뒤를 돌아보고 주변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거나 배부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화가 되면 될수록 자신의 비참함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가 사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 안에서 점점 더 성화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성화는 완전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이 완전주의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완전주의자들. 사실은 요한 웨슬리도 완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주의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완전주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칭의 됐으므로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자기는 완전히 천사처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보면 이들은 이 근거를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가지고 얘기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완전히 성화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한 번도 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왜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지 거짓말이나 남을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완전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피해 나갑니다. 제 육신은 범했는데 제 영혼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치 그 정치가들 하는 말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 육신은 그렇게 범죄했지만 제 영혼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면서요 이걸요. 그들은 자신의 이 육신적으로 죄를 범한 것과 영적으로 죄를 범한 걸 분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의 범죄함과 우리 속 사람의 이 죄짓지 않음에 대한 두 가지 갈등을 언급하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바울의 언급처럼 두 종류의 법을 섬기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죄를 범하지만 속사람이 동의하여 온 인격이 다 죄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피성 가르침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미사일처럼 날아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맞춰 죽였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길거리 옥상에서 이렇게 가다가 잘못해서 옥상에 화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옥상에 화분 툭 건드렸다가 화분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고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을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도피성은 이제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면 의도성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살인자로 몰리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 부분은 구원의 한 단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만일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대 앞에서 그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보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는데 복수자가 와서 너 잘 나왔다. 너 죽었어. 그래서 죽였을 경우에는 이번에 할 말이 없어요. 둘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완전주의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호됨, 칭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죄 없다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주의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회개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죄와 싸우지 않아요. 나는 칭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성화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화의 핵심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성화에 관해서 제가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시작됐습니까?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이 싸움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구원이 비로소 어디서 완성되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의 육신조차도 거룩하게 화해져 가죠. 근데 어떻게 화해지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체처럼 화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전인격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라고 했을 때는 그 성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화되기 시작하면요, 인상까지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성화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처소 복종이 되어져야 돼요. 더 이상 육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은 건 맞는데요, 제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싸우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위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선한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는 그래서요, 예수 믿은 그 순간서부터 평생 동안의 투쟁입니다. 평생 동안 투쟁. 그냥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투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구원받은 성도란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허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허용할 수 있는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 애렸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시대에 헬라인들은 동성애나 양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플라톤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한 명언이 뭐냐면 이겁니다. 명언이 아니라 궤변이죠. 여자와의 잠자리를 통한 것은 번식을 위한 본능적 행위에 불과하나 미소년과의 잠자리는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닌 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훨씬 고상하다. 참, 이게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죄를 정당화하는 데 노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논리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육신이 죄의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너희들의 육체, 너희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자에게 성화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화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변화된 육체를 입을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의의 병기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완전 성화론자를 주장하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웨인 그루덴 교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지속적인 혹은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는 것이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레이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영적이며 속사람을 따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요한이 중생자를 가리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로 또 범죄하지 못하는 자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에서다. 이것은 중생자가 죄에 없다는 뜻이 아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자는 중생한 자는 결코 사망에 있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죄악에 다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없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악한 자는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럼 머레이가 오늘 우리가 금제의 묵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생한 자는 죄와 싸우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만족한다. 중생하고 중생하지 않은 차이가 바로 여기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를 습관적으로 짓습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누구에겐가의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뭘 발견합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당화한다는 것은 그 죄에 만족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화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웨인 그루뎀의 가르침과 존 머레이의 가르침을 종합하여 말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중생한 사람은 주의 율법을 자랑하여 죄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어떻게 하든지 변명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변명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변화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데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어떠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환경과 타락한 본성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노예되지 않기 위한 이 끊임없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 환경과 죄와 육체의 본성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또 이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육체의 본성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사회적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죽는 날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싸움은 결코 막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표대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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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어찌하든지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은 실패할 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율법주의며 가톨릭 영성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비로소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화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R.C. 스프라울이 반대합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의 시작은 단독 사역이지만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 이후에는 협력적이라고 합니다. 성화가 협력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R.C. 스프라울의 주장에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결과로 의지가 노예된, 스프라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노력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란 내가 성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화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노력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성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사역일 뿐입니다. 이건 성화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화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형상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화는 신인 협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존 머리 교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은 그의 편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함으로써 소종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상호 협조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관계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관계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적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만드는 주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욕과 열정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관계로 단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없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없던 지혜가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화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화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성화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화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자연인들과 다른 목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